성경을 드시고요. 우리 같이 2011년 교회 주제를 입술을 크게 선포하시고 말씀에 내려갑니다. 시작! 세상의 빛, 영원 구원,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해 사랑하는 교회들 모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다 좀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정신병원 원장에게 어떻게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구별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이 정신병원 의사가요, 도리어 질문을, 퀴즈를 내는 거예요. 먼저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욕조에 물을 비우도록 2가지 도구를 준다 그래요. 손잡이가 아주 근사하게 달린 커다란 숟가락, 손잡이가 있는 숟가락을 주고, 하나는 손잡이가 없는 커다란 바가지를 준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당연히 바가지를 선택하면 정상인이고 숟가락을 선택하면 비정상인이군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바가지를 선택. 네. 근데 이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욕조 배수구를 엽니다. 물을 퍼내지 않고요, 그 밑에 욕조 배수구를 열어서 물을 뺀다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나 바가지를 선택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네, 이런 게 삶입니다. 11월 시작하는 날 때 둘째 주일이에요. 한국에서는 11월 천고마비, 하늘이 높아지고 말이 살찌고 열매가 있기 때문이지요. 미국에서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가을이 감사의 계절이고 열매의 계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열매에 대해서,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독해 주신 요한복음 15장 이 1절부터 12절 이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좀 집중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힘있게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붙어있음이 능력이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 1절 말씀이요, 참 귀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께서요, 자기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은 참 포도나무, 이 참이라는 게 선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선한 그러한 포도나무입니다. 열매를 맺는 그러한 참 포도나무. 근데 아버지는 농부래요.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럼 뭐예요?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우리는? 네, 가지요. 뒤에 이제 나오거든요. 가지예요. 그래서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포도나무의 열매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요, 제가 원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카르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총 10번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부터 15절 16절 여기까지요, 자그마치 8번이나 등장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열매가 어디서 맺힐까요? 네, 포도를 안 키워보신 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열매는요, 포도원 농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맺는 게 아니고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나와요.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열매는 누가 맺는다?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열매,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일타쌍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열매 안 맺고 그냥 뭐 살면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열매를 안 맺으면 마태복음 7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열매는요, 맺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반드시. 시편에서 그래서 우리 다 암송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쭉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네.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이 열매, 물론 열매의 의미가 이런 과실, 그런데 그 의미가요, 성도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성경에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9가지. 그런데 9가지인데 후르시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빛의 열매가 나와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가지인데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지요. 주님 앞에 잘못하고 돌이켰다면 그 돌이킨 것에 대한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시 1장 30절 의인의 열매가 나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그렇게 지혜자는 이야기예요.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어쨌든 의인의 열매, 지금 일단 소개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의의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시편 127편 3절 태의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입술의 열매, 찬양이에요. 지난주에 찬양, 우리가 해야 될 열매가요, 입술의 열매, 찬양을 해야 되고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의의 평강한 열매, 이런 많은 열매들. 제가 성경을 전체를, 컴퓨터를, 이 성경 전체를 주신 거니까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중요한 열매는 넣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나타나는 우리가 맺어야 될 중요한 열매가 지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중요한 열매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것은 가지에서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지만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한번 4절, 5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5장 4절, 5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게 맞지만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못 맺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포도나무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놈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간에 그렇게 나는 게 최고인 줄 알았더니 나는 거에 붙어있는 게 훨씬 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의 싸움은요 내가 뭐가 돼야지 하는 그런 되는 것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의 싸움은요 붙어있음의 싸움이에요. 날마다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가, 내가 예수님에게 지금 어떠한 관계인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자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계신가요, 지금? 이 붙어있는 것을 다른 단어로 오늘 4절 5절 우리가 공독했지만 붙어있는다 이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요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자기게 됩니다. 포도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땅의 모든 진액과 근원이 포도나무에게 오면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포도나무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이 가지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붙어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같이 거하는 동행하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붙어있나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시고 지금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질문은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붙어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거를 입술로 그냥 붙어있는 게 믿음이지요.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제가 여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모두 이런 좋은 열매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좋은 열매들을 그냥 단순히 암송하는 거, 그게 그거다라고 알고 있는 거,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러면 행복하다, 그거를 여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동의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여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여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음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이 삶 속에서 실제이냐 이거를 지금 여쭈는 거예요. 그게 실제냐고. 그냥 입술의 고백이나 이론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냥 이게 진짜로 실제냐 이거를 지금 제가 여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접붙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어로 그 감람나무 올리브라고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요 그걸 감나무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올리브는 우리랑 좀 감이 좀 멀잖아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나 감나무, 요즘에 감이 나오더라고요. 단감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을철에 한국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른들이 가을철에 단감이 많이 나오면 병원에 손님이 준다고 그랬어요. 병원에 사람이 죽어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이 그만큼 사람에게 좋다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감이 똑같아요. 어떤 감은 먹으면 너무 맛있다 그러는데 어떤 감은 확 먹어서 그 이빨 자국 그대로 빼려고 하는 감이 있어요. 무슨 감이 그럴까요? 땡감. 떫은 거예요. 진짜로 아주 맛있어 보여서 이거 확 물었는데 이게 아닌 거죠. 그럼 빼야 돼요. 못 먹어요. 그런 감 못 먹어요. 그걸 돌감이라고 우리가 치고요. 단감, 아주 맛있는 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단감 같아요. 정말 다 아주 그냥 누구든지 맛있어 보여. 정말 좋아. 그렇게 단감 같은데 어떤 사람은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요 그 풍성함을 막 주고받고 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단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떫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를요 윤리적인 것에 찾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도전입니다. 단감과 이 떫은 돌감이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사람의 됨됨이 여기서 돌감과 단감을 자꾸 구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찾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 우리는 다 돌감일 수밖에 없어요. 다 돌감일 수밖에 없어요. 아닌 척하지만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람도 살고 몇 개월만 지나면 바로 원수로 변해버리지. 안 그러신 척해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주 당당하게 이 떫은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오늘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 어떤 돌감나무도 참 아까 뭐라 맨 처음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착 잘라서 접붙이면 감나이 가지인데 참 포도나무에게 접붙이니까 뭐가 나온다? 참 열매,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 그럼 너무나 소망의 말씀 아닙니까? 돌감인데 조금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소금을 빼가지고 하면 이게 좀 뜰은 게 없어지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안 가시는데 쟤보단 조금 난데 이런 수준인데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가 단감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접붙여가지고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접붙이면 그러면 우리는 단감을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너무나 소망의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흥분이 안 되십니까? 야 내가 이렇게 돌감이라도 예수님께 탁 접붙이면은 예수님의 모든 진행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구나. 아멘. 맺혀지는 거구나. 나는 내가 그래서 참 복음은 뭐냐?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은요 우리의 복음은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왜요? 잘라서 포도나무에 접붙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내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추구하고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은요 중요합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데 남들 보이기에 좀 좋은 열매도 좀 빛의 열매도 좀 맺고 성의 열매도 맺고 찬양의 열매도 맺고 맨날 공짜 틀고 있다가도 누가 우리 집에 오면 찬양으로 막 갈고 말이에요. 찬양 테이프로 그냥 찬양 사람들 아주 그 집에 갔더니 찬양이 흘러넘쳐 그 집에 아주 이렇게 좀 열매가 좀 그런 열매가 좀 다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열매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어요. 춘향이가 절개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춘향이가 절개 지키는 게 목적이라면 이도령한테도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춘향이는 절개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입니까? 변사도 앞에서 자기가 절개를 지키지만 목적은 이도령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춘향이가 그랬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정말 좋은 직장을 갖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도 집도 자동차도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히 살고 있다. 누가 봐도 근사한 삶이고요 누가 봐도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와, 저 정도만 되면 이렇게. 그런데 한 가지 딱 부족해요. 그 가정에, 그 개인의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온갖 부러움의 대상인 모든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치장하는 그냥 어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해야 될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이거를 확인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대로 너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봐라 이랬는데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이것을 늘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고 나는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원하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모두 상관없어요. 누구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 하실까요? 이웃을 내 몸같이. 여러분, 붙어있는 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은혜를 첫 번째 나눴는데요. 9절 말씀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붙어있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른 표현으로 또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요. 9절 말씀이 이렇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 말고 산수요. A하고 B하고 똑같으면 B하고 C하고 똑같으면 A하고 C하고 똑같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전달이 되는 겁니까 지금? A하고 B하고 똑같고 B하고 C하고 똑같으면 그냥 볼 거 없이 A하고 C하고 똑같다. 이게 수학 아니고 산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붙어있음과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데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웃 계명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랑 붙어있는 거랑 어떻게? 똑같다. 머리 아프십니까? 산수? 네,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 붙어있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붙어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이것을 스스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놀라운 시금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서로 사랑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2008년도에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근데 제가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옷을 샀잖아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제가 그것만 입고 가면 자꾸 저한테 중국말을 걸어서 좀 입히면 좀 싫은데 뒤에 베이징이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그 올림픽 기념 옷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참 옷을 때마다 입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때 우리 한국이요 올림픽에서 야구 금메달을 딴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실제로 전체적인 전력은요 쿠바가 1위였습니다. 전력상. 2위는 미국, 3위는 일본, 4위는 우리 한국. 준결승전에 올라간 4팀 중에서 우리나라가 4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독으로 선출된 김경문 감독, 지금 두산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잘 모르겠는데 그때 김경문 감독이요 감독으로 뽑히고 나서 대표 선수들을 뽑는데요 3가지 조건 대표 선수 선출하는데, 물론 야구 잘하는 사람이지만 야구는 잘 던지고 잘 치고 잘 뛰고 이게 야구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 기본을 넘어서 3가지 여기에 꼭 부합한 사람을 선수로 뽑은 거예요. 뭐라고 뽑았냐면 실력이 가장 탁월한 사람을 뽑으면 한국 야구가 강해질 거라고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협력하는 선수. 김경문 감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협력하는 선수. 그렇게 이렇게 선수를 뽑아놓으니까요 그때 당시 한국의 야구위원회, 특별히 그때 야구위원 부위원장인가 위원장이 하일성 씨 아시죠? 그 사람이요 그거 선수 뽑았는데 청문회식으로 어떻게 했냐면 한 6시간 정도요 얼마나 비난을 하고 공격을 했는지 몰라요. 김경문 감독을. 지금 우리 베이징 올림픽 나가지 뭐 인간 심리 테스트하러 나갑니까? 이러면서 막 비난을. 근데도 김경문 감독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 선수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협력하는 선수를 뽑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다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사람을 올림픽 선수가 하나 뽑겠다. 그렇게 해서 뽑아가지고 갔어요. 그 중에서 지금은 LG 선수인데 이태근이라고 하는 외야수 선수가 있습니다. 이태근 선수가요, 밤에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다가 기자를 만난 거예요. 그 기자가 물었어. 왜 밤에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닙니까? 하니까 이태근 선수가 한 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일 게임의 후보입니다. 그래서 LG는 굉장히 덥잖아요. 더운데 선수들이 너무 더우니까 다 에어컨을 켜고 잔다는 거예요. 경험해보셨죠? 샘플하는 잘 경험 못하실 텐데, 에어컨을, 더울 때 에어컨을 밤새도록 켜고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어때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뻐근하고 몸이 막 이상하죠. 그거를 이 선수는 잘 알기 때문에 내일은 내가 후보에서 뛰지 않으니까 밤새도록 자기 선수들, 동료 선수들 방마다 다니면서 에어컨 끄면서 온도 조절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일 뛰는 선수들이 잘 하라. 여러분, 그 이태근 선수가요, 후보지만 한국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고요, 베이징 올림픽의 선수로 뽑힐 만큼 야구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깔려있냐면, 진짜 김경문 감독의 그 선수 선택하는 탁월함, 희생함, 헌신하고 협력하는, 옆에 있는 사람을 실제로 배려할 줄 아는, 이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요, 8번 전승을 해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여기서 응원하실 때 안 좋으셨어요? 특히 일본 이길 때 여러분 잠 못 주무시고 막 일본 얘기하니까 현영자매가 제일 그냥 막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내가 주님께 붙어있음에 실제 열매는요, 이렇게 실제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느냐, 이것이 열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머,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야, 언제 인정해 줄까요? 교회에서 우리 막 찬양 막 하면, 어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찬양 끝내줘. 정말 나이스, 주님의 제자 같아, 예배를 잘 드리고. 뭘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기도 열심히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막 눈물콧물 흘리고 라라라따따 방황하고요. 막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머, 저 기도하는 거 어쩜 저렇게 뭔가 좀 대단해 이러면서 인정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친구들이 너 어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니? 아무것도 안 가지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거 보고 어머, 정말 너 제자구나 인정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제자인 걸 어떻게 아냐면, 어떻게 한대요? 서로 사랑하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듯 가족과 교우들과 직장과 학교, 이웃,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적어도 3명 이상 좀 인사하세요.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3명 이상 하세요.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해야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오해냐 이해냐? 자동차는 가스가 있어야 가고요, 기계는 기름칠을 해야 돌아갑니다. 아무리 근사한 전자제품, 전기제품들은요, 전원을 플러그에 꽂아야 돌아가요. 마찬가지로요, 사랑과 이해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사랑과 이해의 관계. 다시 말해서 사랑하면 이해하게 되고요, 이해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해하면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이게 붙어있는 거구나, 그게 증거구나. 그러면 사랑하면 이제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거거든요.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이제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하는 거.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통계적으로요, 참 아주 쓴웃음을 짓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오해는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이게 놀랍게요,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오해가 더 오해 지수가 높아지고요, 교회 내에서는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오해 지수가 높아지는 거 있죠. 이상하죠? 예수님은 믿는 게 붙어있는 거고, 붙어있는 게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면 이해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열매는 반대로 나오는 거지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좀 싫어도 우리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통계적으로 그런 게 실제거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오해가 많아요. 그럼 공자, 아주 공자님, 세대 4대 성인 중에 하나 들어가잖아요. 공자님. 공자의 숙제자 중에 안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성인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요, 제자 중에서 학력이 가장 높고 집은 매우 가난하고 불우한 그러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괴로워하지 않고 어떤 일에나 성내지 않고 과오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공자는 그 제자들 중에서 아내를 가장 청해하고요, 자기 뒤를 이을 믿을 만한 후계자로 점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 아내가 30대 초반에 죽어버립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그래서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공자는요, 그 슬픔을 너무 슬퍼가지고 뭐라고 그때 당시 땅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나 보다 하면서 막 통곡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공자가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오해한 적이 있었다네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매우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약 한 일주일 정도를 먹을 걸 먹지 못해서 가난이 없었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자인 아내가 자기의 스승이 그렇게 양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 모습, 자기도 굶었으면서 굶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계속 양식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구하러 다니다가 어렵게 쌀을 구해서 밥을 하는 거지요. 밥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일 굶어도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고 그랬는데 7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갑자기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밖에서 쌀 냄새가 들어오는, 밥하는 냄새가 나오는 거지요. 공자가 문을 빼꼼히 열어봤습니다. 보니까 자기 제자 아내가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밥 냄새가 뜸을 들이는데 막 올라오는 거지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내가 드디어 나를 위해서 제자가 밥을 해가지고 밥을 가져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쌀 다 된 밥을 싹 열더니 가운데를 아내가 손으로 확 떠가지고 입에다 확 쳐넣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 공자가요, 문을 탁 닫고, 저는 그렇게 내가 수제대로 바뀌었는데 저놈도 지 배고프니까 결국 손으로 자기 먼저 먹는구나 이러고 있다가 마음속에 꿍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아내가 밥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아내를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야, 내가 좀 전에 꿈을 꿨다. 그런데 조상님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이거 아버지께 제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제사는 사람이 먼저 손타면 안 되는 음식. 이 아내가 안 됩니다 선생님한테 이제 고백할 줄 알고, 왜 안 되느냐? 그때 아내가 한 말, 스님, 이거 내가 밥을 해서 스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뚜껑을 열었는데 때마침 그때 위에서 재가 떨어져서 제가 이 밥에 있어서 이것을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그냥 선생님께 드리자니 이 더러워서 못 드리고, 그래서 재 있는 부분을 내가 빨리 손으로 건져서 이거 버리자니 너무 배고프고 아깝고 해서 내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내가 다시 쌀을 구해와서 밥을 드릴 테니 그걸로 제사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요, 공자가요, 얼마나 아내 앞에서 부끄러워하면서
한 말이 이래요. 이제까지 나는 내 눈으로 본 것을 믿었으나 이제 보니 눈 역시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예전에 나는 내 머리를 믿었으나 그 또한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느니라.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아주 좋은 이해 아닙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공자라면 밥 가져오면 안 먹는다 하고 벌써 돌아서지요. 말도 안 해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 어떻게 할까요? 네가 알지, 네가 하고 이러면서 막 우리는 뭐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다 가로막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교우들 사랑하지 못하는데 거의 90% 이상은 오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다 오해에서 거의 많이 비롯돼요. 그래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있어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해야 돼요. 통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한의학에서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 그러잖아요. 앞에 통하고 뒤 통하고 다른 거 아시죠? 통해야 돼요. 이해하기 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우리 석현재 얘기하는 No Communication, No Love 그 노래, 그 노래 제목이 있어요. No Communication, No Love라는 노래를 소개시켜줬어요. 맞아요. Yes Communication, Yes Love.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사랑이 생겨요.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교우들도 그렇고 가족 친구들도 그렇고 꽁하고 오해하고 말 안 하고 네가 알지 하면서 오해해서 속으로 막 악의 죄를 쌓고 폭탄 쌓지 마시고 오늘부터 조그만 작은 거리라도 어떻게 하자? 통하자. 이야기하자. 이야기. 왜 이야기해요? 이야기 쓰다 떠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왜요?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해하면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은 뭐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게 되고, 주님께 붙어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되고, 이러한 놀라운 연쇄적인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 번만 인사하세요.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겠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겠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꼭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이제 이해하시는,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한다? 이제 서로 통하고 이야기하자. 꽁하고 있지 말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거, 붙어있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 사랑하는 거, 통합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들으실 때 부담스러우시죠? 이거 실제로 하시려고 생각해보니까 괜찮으세요? 서로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걸 말하거든요. 부담 안스러우세요?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 나를 구속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오늘 1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이유는요, 우리에게 부담 주고 사랑하는 거 하고 어떻게 막 말을 어떻게 나 말 못해 이러려고 억압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통하고 기쁨, 주님의 기쁨이 거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이 기쁨의 실제가 되는, 감사절기에 정말 풍성한 은혜, 열매가 실제가 되는 은혜가 모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주님께 붙어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시고 정말 신뢰하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교우들, 친구들 정말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히 접붙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통하겠습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열매 맺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자기 아픈 곳에 자기가 손을 얹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손 얹어 기도합니다. 주님 얹은 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기를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심적으로 눌려있는 그런 모든 사람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군사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더러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떠나갈지어다. 모두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